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벌써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꽃들과 자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놀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하신 우리의 구원 계획, 이 사망을 깨뜨리신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십자가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 또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결단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게 하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말씀이 저희 중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4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봐요. 말씀의 제목 시작. 부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했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은 베다니 마을 3남매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첫째 나사로, 둘째 마르다, 셋째 마리아.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로 머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 대접하는데 바빴던 사람이 마르다이고 주의 발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13명에 자기 식구 3남매를 합치면 16명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숫자 아닙니까? 우리들 숫자가 16명입니다. 매번 밥할 때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걱정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한 주가 동안 메뉴는 어떻게 짤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걱정하죠. 야, 사모님 괜찮냐?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했는데 웃자고 했는데 웃질 않는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벚꽃이 막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와 벚꽃이 예쁘다.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더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뒤에 있는 애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없길래 제가 했습니다. 당신은 저 꽃은 봄에 잠깐만 피었다 지지만 당신은 21년째 내 눈에 한결같이 이쁘다. 뭐 이래라도 해야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살 거 아니냐. 삶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저희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요. 이 세 남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는,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들. 자, 그런데 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 주님의 어떤 의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들었으면 당장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성경을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완전히 보내버리고 난 뒤에, 그죠? 나사로를 완전히 보내버립니다. 그죠? 요단강 완전히 건너보냅니다. 모터보트를 타고, 고속 모터보트를 타고 요단강을 완전히 건너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완전히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꼭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사실 이 부활의 사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알고 그 모든 것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행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즉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라. 요한복음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그것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건데, 근데 이 믿음을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어떤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이죠. 그죠? 고난 주간. 곧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그래서 그것을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3번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 그리고 20장에 말씀하셨고요. 그 16장과 17장 사이에 17장의 변화산 사건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따 성만찬, 우리가 성찬식을 나누게 되어질 건데 그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찬미하고 그들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하고 30절을 마치고 31절 32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괜찮다,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도 이야기했는데 참 놀라운 반응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아하, 이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할 테니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잡이를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잠 깨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죽음과 부활에서 계속해서 이러실 때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죄에 대한 부분들의 영원한 속죄와 속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서 우리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지내야 될 우리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해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고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살아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사람 안에는 죄의 정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움직였다면 새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여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행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생활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 살펴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낸 자를 믿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자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가 잘 되자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 세대 가운데 악해져가는 세대 가운데 보면요, 야,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도 뭐예요? 진리를 찾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읍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데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입에 발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 현준이가 오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그의 예전의 패턴 같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가 우리가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가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원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이 공동체 같은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려고 정원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짓으로 그죠? 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은 전부 다 저들이 거짓말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정원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는 발을 벗고 나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지체가 되어졌다면 여기서 주의 종도 나오고 원합니다. 여기서 저는 판검사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의사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력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있으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로 판을 엎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살았던 삶 살지 마세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나라 수학하기 싫다고 찡찡거립니다. 결코 그것은 지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 실명을 바로 거론하는 거지. 예? 들으라고. 우리 상원이가 몇 수 하는지는 가르쳐 드리지 않겠지만 N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까이 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근이하고 주영이하고 신학을 하고 있는 이놈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쫄지 마라 이 말이에요. 김정을 쫄지 마라. 가슴 펴고 당당하게. 알겠어. 서지엄 내가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생각하지 마라. 김아이 공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네가 안 하는 거요. 해.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확 그냥 막 그냥 내가 세사님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채원이가 법대를 로스쿨 한다.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올해 안 되면 내년 안 되면 내후년 하라 이 말이요.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면 하는 거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에서 그냥 하는 거요. 알겠냐고. 니한테 하는 얘기잖아. 누군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칠판 닦는 아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좀 꿈을 꾸자 이 말이에요. 꿈을 꾸자. 그냥 이전과 같이 우리가 있으면 목사님 있으면 눈치를 보면서 하는 척하고 없으면 저거들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요 개 아들놈들이 하는 겁니다. 개 아들놈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숨기면서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바뀌어라 이놈들아. 제발 좀 변화되라. 옛사람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제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너희를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결단하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와서 우리 공동체를 보더라도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가 다르구나. 기도하는 공동체가 다르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럴 계획이 전부터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앞으로도 없을 거고. 유명한 목사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했는데 이전에 내 모습은 어떠했든지 부끄러울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물치 아니하시고 이해가 됩니까? 내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옛사람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음란하고 교만하고 거짓과 위선을 가르쳤던 그 모습,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패배감에 쩔어있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제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제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일어서는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하는 겁니다. 내가 어땠든지 저랬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니가 옛날에 나라의 대가리를 잡아 뜯었든지 얻었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을 때 만난 거예요. 나 실명을 다 거론하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은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얘기할 수 있는 거? 지가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안 커진데 얘기하면 목사님 막 시체를 째려보고 막 그래, 레이저 막 샥 쏘아갖고 내가 녹아져 없어질지는 몰라요. 레이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은이가 쏘아보면서 내 레이저 수술이 될지도 몰라. 여러분 당당하게 나라가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이러면서 내가 레이저를 맞아봤어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거 압니까? 어허이 큰일 났네. 슈퍼맨 눈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이러면 쫙 나옵니다. 참고로 슈퍼맨은 이렇게 납니까? 이렇게 납니까? 이렇게 납니까? 양손으로 나는군요. 예, 저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아톰은 어떻게 날아요? 아톰도 양손 붙이고 비치고 안 나나? 예, 죄송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에 몰입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몰입되고 있으면 거기에 집중하고 있을 텐데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 되어지지 않은가. 그래서 호통을 더 쳐야 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와 계신다니까 마르다가 곡하다가 마리아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요? 뭐 벌써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어봐야 섭니까? 안 서죠.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들어서 안 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음 차를 기다리죠. 그러나 어떤 친구는 그 차를 반드시 잡겠다고 그 다음 코스까지 뛰어가서 반드시 그 버스 종에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시커먼 놈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 늘 할 수 있는 립 서비스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르다 실수를 하네요.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라고 얘기했죠. 이제 주님 기도하시면 항상 우리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그거 한번 기도해 보시면 다 될 겁니다. 이건 기도를 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기도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우리 주님을 위로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지금 마르다는 맞잖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막 살려주셨는데 죽었는데 뭐 하실 수 있냐 이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래 너무 상심하지 마이소. 나도 슬프지만 우리 주님 막 그냥 슬프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상심하지 마이소. 그래도 막 그냥 이제 립 서비스를 하나 붙인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립 서비스를 했는데 우리 주님 얘기하시죠. 네 오빠 산다. 어이? 말다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의 짐을 한번 들어줘 보려고 했던 얘기인데 갑자기 주님께서 뜬금없이 예상치 못한 답변으로 훅 치고 들으십니다. 너 오빠 살아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진정시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돌아가시고 나서 충격이 심하셨구나. 그래서 다시 조정합니다.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전혀 다른 얘기하죠. 예수님 지금 너 오빠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뭐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죠. 다시 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산다면 사는 거다 이 말이 산다.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요단강 건너간 거 내가 다시 빠꾸 하면 어떻게 돼요? 갔던 배가 거꾸로 온다니까. 방향을 돌려서 온다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르다에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지.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 내가 그거 믿어요 라고 말로만 해놓고 28절에 가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렇게 하죠. 이 말하고 돌아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선생님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 부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쪽팔릴까 싶어갖고 어떻게 가만히 야야 쌤이 너 불러 가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상타 우리 선생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해주던 잡채를 정말 맛있게 먹던 분이셨는데 김치찌개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뭐 바깥에 나가시고 잘못된 걸 드시고 오셨나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우리 오라버니를 너무 사랑하시든지 죽은 거에 대한 너무 많은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해서 막 충격을 받으셨나.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전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해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떠 하면 눈 뜨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은 갑자기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는데 막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샥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라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바로 막 눈 뜨라 하면 눈 떠지는 거고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뭐 거기에 뭐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붙여갖고 이때는 침을 발라고 흙을 이겼는데 이때는 그냥 해서 눈 뜨게 했는데 그거는 주님 마음입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오야 마음 아시겠습니까? 오야 마음이 뭔지는 지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요 내장 먼저 줄까 세장 먼저 줄까 이거 오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깊이 알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얘기했죠. 불친절하실 때가 많다. 우리를 이해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길게 말씀하셔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그분은 짧게 말씀하셔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행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풍랑이든 바다 가운데 겁먹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물리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으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 백배하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은 야 그래 네가 나를 믿냐, 야 믿으면 이 풍랑이 치던 너는 이 위로 걸어올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단디 나를 보고 오라. 알겠어요? 야 자꾸 보면 막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꼭 명심하고 알겠어? 무리를 그냥 걸어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 온나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come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짧게 말씀하셔도 그대로 되고요 길게 말씀하셔도 그대로 됩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요한 건 내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말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중요한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그런데 네가 믿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영적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르다가 대화가 안 돼서 깝깝해갖고 마리아를 보내놨더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서 뭐합니까?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마르다 언니가 와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치 짠 것처럼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갖고 선생님 네 부른다 하고 보냈더만 야 너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이것들이 진짜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무 믿지 않으니까 주님을 말씀하신데 너무 믿지 않으니까 이건 화가 나는 것과 동시에 넘어서 가지고 너무 슬프신 거예요.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운다 이 말이야. 아이 마르다는 막 그냥 쉐리만 밥 한다고 막 오늘 막 잡채도 하고 막 김치찌개도 하고 뭐가 먹고 싶니? 뭐가 먹고 싶니? 다 하고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한번 얘기해봐요. 막 그 다 해준다고.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면 괜찮은데 야는 지는 손에 물 하나 한 방울 안 묻히고 맞습니까? 양파하고 팥 가면서 눈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지는 내 발 앞에서 말씀만 들어놓고 그래갖고 막 마르다 와갖고 막 레이저를 쏘면서 주님 막 보고 눈짓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16명 16인분 밥을 하려고 힘들잖아요. 제 아내도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니가 등장해서 좀 도와주더니 이 나라가 등장해서 완전 전담막 하고 있습니다. 서상은 좀 열심히 좀 하는 것 같더니 지금 공부하는 핑계를 대고 이제는 주방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참 잘해요. 나라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십니까?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16인분의 설거지해서 쌓아놓으면 가만히 있다 보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때 공부 좀 하세요. 하는 척하지 말고 공부에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는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근거를 나무를 질거를 다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인식에 합당한 사람들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샥 보입니다. 수학 이놈아 싸우자 했는데 맨날 지고 있어요. 코피 팍 터집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그럼 쌩 까고 넘어갑니다. 싸워 하고 싹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수학 문제 풀다가 2차 함수가 안 되는 게 그래가지고 막 닦습니다. 그릇을 닦습니다. 그리고 막 아름답게 정리합니다. 이 나라가 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너의 마음을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고 수학과 싸워서 이겨라 이 말이야. 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는데 수학 따위쯤이야. 자기들 얘기 안 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돼요. 진짜 화가 나시는 걸 넘어서서 지금 너무 슬픈 거야. 그런데 또 해갖고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사랑했노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 사람 좀 뭐 맹인도 눈뜨게 했다더만 기적도 베풀었다더만 죽은 사람 못 살리나? 자스가 살린다. 왜 그렇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죠?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하니까 다 죽은 거라니까 비웃잖아요. 막 주님 비웃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막 달리다굼 해보면 됩니다. 달리다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길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소녀에게
요단강 건너갔던 그 영혼을 불러 다시 넣으시면서 눈을 막 떠가지고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죠? 달리다 구음하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뭔 말이 필요하노? 소녀야 일나라 하면 일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과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의지가 됐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슬픔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스톱! 이렇게 얘기하죠. 멈춰. 내가 살려주겠어. 그래서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니까 그 죽은 아들 살아나고 슬픔이었던 그 집구석에 어떻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최소한 베드로하고 요한은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하신 일을 봤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살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못 살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살리기로 작정하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주시기로 작정하면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된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살려요. 살리겠다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오늘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여줄게. 그러니 돌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살려야 하니까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려면 돌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당황합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만으로 끝낼 수 알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옮겨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 옮기라면 옮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샥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죠. 웃으면서. 그러나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문 열면 와씨 우리 막 뭐 정신 못 차리고 큰일 납니다. 뭔 말이에요? 주님을 걱정한 겁니까? 아니요, 자기를 걱정한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한테 했던 일들이 아이 남자가 하나만 들락날락거려도 알파인데 13명이 맞죠? 집단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묵고 자고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상한 거 믿더만은 뭐 선생님하고 막 하더만은 선생님 자랑 맨날 하더만은 지금 오빠 죽었는데 갑자기 막 쉘이 막 돌무덤 열고 막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저것들 또라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주님을 걱정한 게 아니라고요. 지가 걱정이 되는 거라. 지금 오빠도 지금 죽은 마당에 지금 여자 둘만 사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 도움을 하나도 안 주고 뭐하러 갑자기 돌을 옮기래. 실행력 갑이죠. 실행력 갑. 추진력 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하신다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정색하십니다. 4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무슨 말이야? 네가 믿으면 이렇게 했죠. 네가 믿으면 우리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확실히 믿으라 이 말입니다. 어설프게 믿어서 이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확실히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때로는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거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세상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냥 어설픈 세상의 것들을 흉내내지 마시고 그 썩어질 것들을 흉내내지 마시고 내 인생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작정하십시오. 주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꼭 목사만 선교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주님께서 부르셨고 각자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지금 공부할 때니까 맞죠? 공부하다 순교하십시오. 순교할 각오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공부의 각오가 바뀌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로 공부하십시오. 그럼 목사님은요? 나는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교할 각오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시무시합니까? 아니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채원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멋진 판사가 되기 위해서, 검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 가려고 준비했는데 뭐요?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금 웃어야 될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지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해서. 저 순진하거든, 그래야 되는 줄 알거든. 저는 직진 앞으로거든. 직진 앞으로. 우리 딸이지만 유도 대회 나갔을 때 어떻게 하나, 지보다 상대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주짓수 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기질이 그대로 나와서 막 노받고 아닌가, 노받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주님 위해서 살겠다면 그렇게 사는 거요, 사는 거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사세요, 생긴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해야 될 때입니까? 우리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되니 안 되니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그런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죽을 각오로 공부하라고. 죽을 각오로 공부하라고 이 자식아. 그래 서울대 가라고. 네가 가고 싶으면. 대답을 안 하노. 마이크의 용도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때리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순교할 각오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니 죽기를 각오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니 수학 그까이 게 뭐고 영어 그까이 게 뭡니까? 뭘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징징거릴 그 시간에 하세요. 큐티도요 일어나가지고 오늘 그냥 막 목숨을 걸고 하세요. 그냥 주님 음성을 들으시고요. 주님께서 뭐 하시는 대로 하세요. 뭐 하루 종일 큐티하고 있어. 우리 이 교회가 큐티 공동체야. 큐티 공동체 아니라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합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 공부 안 해요? 공부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나이 60 먹어도 아직까지 내가 대학을 갈 준비가 안 됐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못 씁니다 주님이 그때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10대 20대 이때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지만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놓치면요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데도 우리 아들한테 그러겠어요. 아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잘 새겨라.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세 가지. 뭐라 얘기했는지 아세요? 첫째 이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보면서 먹는 거 막 먹고 일하지 마라. 돼지국밥 좋아가지고 365일 돼지국밥 먹어도 막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먹는 거 조심하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진짜요.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나도 날씬하고 싶지. 나도 날씬하고 싶지. 그런데 막 그냥 이것저것 상관없이 막 먹었어요. 진짜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식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나이 들면 고혈압, 당뇨 다 부르는 거예요. 진짜 혈관질은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하는데 지금은 괜찮겠지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오니까 아버지를 보고 그걸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운동해라. 꾸준히 운동해라. 꾸준히 운동해라. 제가 이번에 헬스장을 다니는 게 보니까 제 인생의 11번째 헬스장이더라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절이 가가지고 옛날에 막 필 마칠 때 막 3시간 마시고 막 운동 으아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한 몇 년 운동 안 해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냥 1시간을 하더라도 꾸준히 운동해라. 뭐가 됐든 운동을 꾸준히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건강관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야 된다. 그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저 우리 아들한테 어제 했던 얘기예요. 내가 아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끙끙거리면서 우리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왜 목사님인데 하나님 얘기 없어? 그거는 진작에 얘기했지. 우리 아들하고 벌써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 했어요? 공부 꼴찌 해야 된다. 그건 상관없다. 뭐 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진작에 야 우리 수준 낮게 목사님 왜 하나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야 그거는 1, 2, 3이 아니고 벌써 영수에 깔아놓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나를 비난하고 목사 주제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 아들한테 말이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3가지만 얘기하고 신앙은 어디 갔어? 내가 속으로 다 정죄했지.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아. 괜찮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다 용서할 수 있어. 십자가 왜 있을까요? 십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요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가서 못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창의적으로.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진짜 말을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이에요. 우리 진짜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공동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고 막 똥휴지 치우는 것도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발 정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들은 안 하노? 뭐 화장실 청소는 서지연만 하는 거야? 그런가 봐. 대답을 안 하노? 그래 네 혼자 계속 해라. 자, 나갈 때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것을 하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 일인 줄 알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시기 분냄 질투 맞습니까? 수근수근거리고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에게는 3남매가 있습니다. 상원에게는 2남매죠.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어갖고 진이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 안에서 연애질 하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배우자 기도 열심히 하고 알겠어요? 헛질할들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이 안에서 해갖고 선한 게 없고 바깥에서 한 놈씩 잡아와야 그냥 붕이 되지 뭘 자꾸 이게 알겠어? 대학을 가가지고 정신 온전한 놈들 하나씩 붙들어 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사십시오. 정말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또한 마리아도 보면서 또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립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만 번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먼저 죽는다 얘기하고 좀 잊을만하니까 근데 내가 살아나 그때 알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입니까? 반쪽짜리 믿음이죠.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읍시다. 진짜 주님을 믿읍시다. 그분이 짧게 말씀하셨던 길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이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부활의 날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 축복합니다. 주여 넘치는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